예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 마치고 갈 때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쁨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만의 기쁨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삶의 환경이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가지고 삶의 염려, 근심거리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뭐냐면요, 영적 싸움은 성령의 기쁨으로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들에게는 이 기쁨이 지속되지만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염려, 근심, 걱정하고 예배 마칠 때도 염려, 근심, 걱정하고 돌아가서도 염려, 근심, 걱정하고 늘 염려, 근심, 걱정 품고 사는데 그 사람의 미래가 뭐가 기대할 게 있겠어요? 염려 품으니까 염려가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예. 달걀을 품으니까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기쁨을 품을 때 기쁠 일이 생기는데요. 염려, 근심을 품고 사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염려, 근심이 다 떠나야 돼요.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말씀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들으면서 믿음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생기니까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귀신들이 여러분들과 부딪혀서 막 아글아글 쓰면서 기도했더니 이런 악한 것들이 물러갔다. 그런 것도 영적 싸움이고 씨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영적 싸움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유지되면 여러분들은 좋은 일은 자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해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갈릴리 가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나타냈다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들은 어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서 왕의 신하라 하는 말은 아주 높은 고관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고관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데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가서 죽어가는 내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내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그 시대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가 살아있다. 내 아이가 살아있다. 이 말을 원어에서 보면 살아나고 있느니라 그런 뜻으로 나와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집에서부터 급하게 주인을 만나러 오는 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종이 만나서 하는 말이 주인님, 아들이 병이 나았어요. 그 하인이, 고관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언제 병이 나았는데 어제 오후 7시에 병이 났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시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시간과 아이가 열이 떨어져서 죽어가는 아이가 소생하여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그 아버지가 온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어가던 우리 아들이 살았잖아. 이제부터 우리는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게 해서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뭐예요? 성경은요, 신구약 합쳐서 3만 1000구절이 넘는 많은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 3만 1000구절 이상 되는 전체의 말씀이에요. 이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인 고관은 한마디 말씀 믿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한 말씀 가지고도 기적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3만 1000구절이 넘는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사세요? 아니면은 기적과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다면, 그때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서 강단에서 증거되는 주의 사자들을 통해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들으면서 믿음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병의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자녀 문제도 해결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부활의 말씀인데, 여러분,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귀가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의 믿음에 결부된다니까.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소원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져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서 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가 와요.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때가 되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어. 맞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느니라. 예수님은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땅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귀한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길갑밭 되지 말게 해주시고, 가시떨기 되지 말게 해주시고, 흙이 얇은 돌밭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의에 줄이고 사모함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내 영혼이 배부름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배부름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배부름, 육신의 배는 위장이지만 영혼의 배는 마음이에요. 영혼의 배가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은혜로운 말씀도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지역을 떠나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첫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다 믿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제자들이 다 믿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다 믿었다. 근데 제자들만 믿었습니까?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다 봤잖아요.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다 맛보았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잔치집에서 나가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회복된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 맛이 기가 막히던데. 입소문을 타고 막 퍼져나간 거예요. 퍼져나가다 보니까 왕의 고관이었던 이 하인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소문으로 끝냈어도 되는데 이 하인, 이 고관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 자기 믿음에 결부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 듣는 말씀을 내 믿음에 연합시켜야 한다니까. 그런데 듣는 말씀을 내 믿음에 연합시키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버린 거예요. 또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흘러 떠내려간다, 이런 말씀. 흘러 떠내려간다.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겨울에 얼음 얼잖아요. 눈이 오잖아요. 근데 봄 되면은 따뜻해지니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가지고 흘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자기 믿음에 결부시켜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날이 따뜻해지니까 얼음이 녹아서 그 개울물에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녹아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말씀이 녹아서 사라져 버렸어요. 길가에 받았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무엇을 듣는지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고관, 이 하인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목수의 아들이라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이 병이 들은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몰라. 열병 같아요. 막 고열로 시달리다가 아이가 눈을 까디집고 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이들의 몸에 손을 얹으셔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림그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그러므로 문제가 기도의 질을 만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문제가 기도의 질을 만든다. 그렇죠. 문제가 기도의 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냥 급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그냥 간절함도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음 주에 나와서도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 것이 증언부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간단해요. 내 아이가 살아나고 있느니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내 아이가 살아나고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졌다니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말씀만 하시지 말고 우리 집으로 좀 가세요. 가서 손을 좀 얹고 예수님 기적을 나타내 보세요. 예수님 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근데 그분은 말씀만 했는데 믿었어요. 말씀만 했는데 믿었어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수많은 성경 구절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죠. 믿어야지 해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십자가가 있고 그 말씀에 부활이 있고 그 말씀에 창조가 있다면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인들 나타나지 아니하겠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생명의 부활 믿어져야 돼요. 믿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아버지는 자기가 평소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이 소문을 항상 믿었다니까. 여러분, 듣는 모든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듣고 또 듣는 모든 말씀이 내 믿음에 결부되게 연합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씀을 믿어야지요. 믿는다는 건 그 말씀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 그 예배가 중요하다니까.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간절히 부탁했어요.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항상 간절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강단 뒤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각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말씀 들으며 아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멘을 받으셔야지요. 그래 받으신 하나님께서 입 닦으시고 침묵하시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자인 여러분들에게 받으신 다음에 화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화답하신다니까요. 응답하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성령의 기쁨인 거예요. 이 아버지는 믿었잖아요. 믿고 돌아가잖아요. 믿고 돌아갈 때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 내 아이들 열이 떨어졌을 거야. 내 아들 건강 회복되었을 거야.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신하를 만나러 오는 종이 만나가지고 하는 말, 열이 떨어졌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후 1시예요. 시간마저 맞아 떨어진다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살아나느니라, 살아나고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저는 밥을 먹어도 근심이고 길을 가도 근심이고 잠을 자도 근심이고
근심이 내 양식이 되었나이다. 그런데 그날 예배 시간에 와서 성시교독 했어요. 신앙 고백했어요. 그리고 말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상하리 마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온 거예요. 기쁨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믿어졌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는 가볍다. 그게 평안이에요. 내 멍에는 가볍다. 그게 평안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그 교회 오면 염려, 근심, 걱정도 그렇고 죄짐도 그렇고 다 주님 앞에 이양하라니까. 이양하고 돌아가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랬지만 우리 하늘사랑교회는 더러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기쁨으로 살았더니 내 마음의 기쁨이 현실이 됐어요. 예? 내 마음의 기쁨이 현실이 됐다니까. 처음에 기쁜 마음을 안고 돌아갈 때 문제는 그냥 있었어. 마음은 기쁜데 병은 그냥 있다니까. 마음은 기쁜데 사업은 그냥 어렵다니까. 마음은 기쁜데 내 삶의 문제는 그냥 있다니까. 마음은 기쁜데. 그런데 그 기쁨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십자가 집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희의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은 때가 있다니까. 귀신 쫓을 때가 있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안 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고 가신다니까. 병들었을 때 가서 고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죽어서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예수님은요, 병 고치는 거나 죽은 자 살리는 거나 예수님은 별 차이 없어요. 의사가 생각할 때는 병을 고치는 건 좀 쉬운 거 같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어림없는 거 같고 의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병 고치는 거나 죽은 자 살리는 거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실 것은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은 있는데 삶의 문제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 어느 땐가는 이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이 다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저는요,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 다 겪어봤어요. 다 겪어봤어요. 벼랑 끝에 서보고 막장에 서보고 다 겪어봤는데 다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그래,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된지 아세요?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예?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나는 늘 성전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되어버렸다니까. 제가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겸손 뭔지 아세요? 겸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지. 겸손은요,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겸손이요.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게 겸손이요. 예배 안 드리고는 살 수 없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왕의 고관, 왕의 하인이니까 이 사람에게 재물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이 사람 밑에도 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했다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다윗이 많은 군사가 있으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재물이 있으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혜로운 신하가 있으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여러분 그런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거예요. 겸손.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게 겸손이에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겸손해서 사시길 바라고, 이 왕의 신하가 죽을 병 들은 아들 고침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들들 병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잘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 신하의 아들처럼 죽어가는 아들은 아니잖아. 예? 잘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신하의 아들처럼 죽어가는 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 먹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 영혼이 죽었다. 선악과 먹은 사람들을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예수 안 믿으면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하의 아들은 열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목숨이 죽어져 가고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의 죽은 영혼 살려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산 영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죽은 영혼에서 산 영혼 되어야 될 것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는 길이에요.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으시길 바라요. 선악과 먹은 문제, 자범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었어요. 죽은 영혼이 산 영혼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두시고 건강한 영혼들이 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건강한 영혼들이 세워지는 복된 하늘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한 영혼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